오늘 함께 읽을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28번째 시간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무덤에서 장사된 나사로가 4일 만에 나흘 만에 부활한 사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유대인들에게도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그들은 무엇을 결정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정했습니다. 한 사람을 죽여서 로마의 감시와 로마의 압박을 덜어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12장으로 넘어와서 6월절 엿새 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간 이제 사역을 하셨다라고 30살 이후에 3년간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사복음서 가운데 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6월절이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광복절과 같은 그 6월절이 요한복음에 3번 기록되어 있으니까 3년 그쯤 이제 예수님이 사역했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성경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6월절입니다. 세 번째 6월절인데 이제부터 이 12장부터는 21장까지 예수님의 죽음, 그 일주일에 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아주 쓰인 그 목적이 다를 뿐 아니라 시스템이 다른 거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전부 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부활까지 그렇게 이제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을 했다면 이 요한복음은 그 인생 요한이 약 85세에서 90세 그쯤은 될 때 이거를 썼는데 아주 중요한 것만 딱 골라가지고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년 일 가운데 정말 기록해야 될 것, 이것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본인이 그렇게 확신하는 것, 그것을 7가지의 기적과 함께 쓰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마지막 행적,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다? 죽기 일주일 고 어간의 일들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그 삶의 행적을 이제 보겠는데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지금 이제 예수님이 다시 이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집은 나사로의 집인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제 그 오빠를 살려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누가 앉아 있습니까? 그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제 식구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식구는 가족을 말하죠. 근데 식구라고 하는 말을 그 한문으로 쓰면 밥식자의 입구자입니다.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 식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 공동체도 이 먹는 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이건 아주 의미가 있는 거죠.
함께 식구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이 특별히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개념보다 이 유대인들의 그 밥을 함께 먹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밥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누구의 친구인가, 누구와 함께하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왕위에 오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을 그 함께 밥상에 앉힙니까? 사울의 그 자손들을 그 전대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그 사울의 식구들을 자기 밥상에 같이 앉힙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그 자기의, 물론 나이는 많지만 자기와 정말 형제다라고 했을 만한 그 요나단의 그 살아남은 아들 무비보셋을 너는 영원토록 내 밥상에 함께 앉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대우를 해주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서 함께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식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 같은 경우는 다리에 장애가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에서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라고 했습니다. 뭐 잘했다 그래서 칭찬해주고 상을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의 상은 밥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밥상을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밥을 함께 먹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한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신분이 높은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으면 자기도 신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까? 세리의 집에 갑니다.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집에 가서 같이 밥을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창녀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친구다라고 하는 말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나사로와 함께 밥을 먹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얘네들이 나의 친구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막내 여동생 마리아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나드 한 근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입니다. 그 나드라고 하는 그 향유는 뭐 오늘날로 우리가 이제 해석하자면 향수인데요. 인도산입니다. 그 여러분 이제 수입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값어치가 얼마나 되느냐? 가룟 유다가 그거를 촉보고 아는 것입니다. 이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장정이 하루 종일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300일을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안식일을 뺐다고 쳐도 돈 한 푼 안 쓰고 1년을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뭐 미니멈 잡아도 3, 4만 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드 한 근의 그 향유는 어느 때 쓰느냐? 평상시에는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부모가 죽거나 자기가 죽거나 그랬을 때 그 몸에다가 바르는 것이죠.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예수님을 위해서 이 향유를 갖다가 붓는 그러한 의식을 치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비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의 발에다 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을, 머리를 풀어가지고 옛날 여자들이 1년에 두세 번 막 파마하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긴 머리를 묶고 다니다가 그거를
풀어서 지금 예수님의 그 발을 닦아드리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면은 이게 이거 왜 저러나, 쟤 지금 제정신이냐, 저 지금 얼마나 비싼데 지금 저걸 지금 저렇게 하고 있냐. 그럴 뿐 아니라 처녀가 머리를 풀어서 남의 남자 발을 닦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사고방식으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도 천주교에서는 미사 드릴 때 머리에 쓰죠. 이게 다 옛날 고대의 풍습입니다. 머리를 드러내는 것은 옛날부터 수치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를 지금 풀어서 발을 닦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남들이 생각할 때 저거 참 무모한 일이다 라고 생각할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보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낭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한테 이거를 조금 붓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근데 그거를 다 쏟아 붓는 것입니다. 거룩한 낭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귀한 것을 쏟아 부으려고 한다면 자기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가장 중요하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으면 내 집안에 장롱 속에 꼭꼭 숨겨놨던 그 해외산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치관이 변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가치관이 변하니까요, 예수님에게 다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요, 돌짝밭에서 소작을 하는 농부인데 그 돌짝밭을 농사를 짓다가 밭 한가운데에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얼른 그것을 숨겨둡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온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사는 것입니다. 남들이 미쳤다 그럽니다. 그런데요,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 밭을 바라보는 이 농부의 눈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엔 무엇이 있어요? 남들은 모르는 보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의 온 재산을 팔아서 그거를 살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선교사들 가운데 중국에 와서 사역하던 그 국제학교에서 영어 가르치던 선교사들 가운데는요, 자녀들을 하나씩 입양하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을 입양해요, 아기들을. 그런데 정상적인 애를, 이 백인 교사가 정상적인 애를 입양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개념에선 대단한 것인데, 이 사람들이 입양을 하는데도 중국 장애인 애들을 입양을 합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정상적인 자기 자식 하나 키우는 것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키우면서 이 애가 이 말썽 부리고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 정말 저거 내 자식이라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피부색도 다른 인종의 애를 키울 뿐 아니라 정상적인 애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장애가 있는 애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내가 그 아이를 책임질 수 있다면 나에게도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자기의 시간과 노력과 재물을 버려야 되는 그 일에 온전히 자기를 헌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여자들을 보면요, 처녀 때는 자기 몸매 가꾸기에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냥 다이어트를 하고요, 그 이북말로 그냥 살깎기를 그렇게 하고 밥도 잘 안 먹고 조금 먹고. 그런데 애를 갖고 나면은 사람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애를 낳고 나면요, 그 처녀 때는 그 가슴을 어딜 누구에게 보여줍니까? 그런데 빈방에 가서 가슴을 내놓고, 저희 어렸을 때는 동네에서도 아줌마들이 그렇게 애를 낳은
세댁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처녀 때와는 가치관이 바뀐 것입니다. 내 자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식이 울 때는 창피한 것이 없는 것이죠. 지금 이 마리아가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이 완전히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저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 그 정도로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빠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마리아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마리아는 이미 직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전에 말씀했거든요. 내가 곧 죽게 된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이제 죽는다. 그러나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붓는 것이고, 예수님 역시도 그만두어라. 지금 그 여자를 만류하는 그 가룟 유다를 그러지 마라. 가난한 사람은 너희들과 늘 있지만 이 여인은 지금 나의 장례를 지금 기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낭비가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소비가 있어야 됩니다.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그러한 거룩한 낭비와 거룩한 소비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집은 향기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죠. 가죽집에 들어가면 가죽 냄새가 납니다. 가죽을 사지 않았는데도 내 몸에 가죽 냄새가 뱄니다. 향수를 파는 집에 들어가면 향수가 내가 사지 않았는데도 향수가 내 몸에 배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있는 그 곳에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고 향유를 뿌리자 그곳에는 향기가 가득 찬 집이 되는 것입니다. 11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덤문을 열어라 라고 할 때 마르다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무덤문을 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거기에는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이 있는 곳에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있고 살아있는 생명의 열매가 있는 곳,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쓸 수 있느냐?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남을 위해 쓸 수 있다면 그것은 마리아가 했던 행동처럼 아주 거룩한 낭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늘에 기록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거룩한 낭비가 있는 곳에는 향기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나만을 바라보고 살았다라고 하는 스크루지 영감처럼 우리 성탄도 다가오는데 스크루지 영감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마리아와 같은 여자, 우리 그렇게 정말 향기나는 인생, 그리고 정말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나의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